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아냐와 스마와 아냐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냐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스다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냐와 레위 사람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회복. 우리는 새벽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런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에 탔던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다시 세웠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외형적인 회복을 다 이루었던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성벽의 회복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도자를 다시 세우고 백성들의 계보를 새롭게 정리하는 것 또한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러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게 무너져도 결코 무너질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그 무엇보다 말씀의 회복을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깨어진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왜 참된 회복의 완성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영혼을 다시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세계가 만들어지고 새롭게 되었죠.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태초에 말씀, 로고스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 창조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셨죠. 즉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죠. 그곳에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능히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뼈와 뼈들이 움직여 서로 연결이 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죽어있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죽었던 자들 가운데 생기가 불어넣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냥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그 어떤 생명의 기운도 없었고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향기만 그곳에 가득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에게 살아있는 나사로처럼 그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죽어 냄새가 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어오는 곳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닿는 곳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참된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한 참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조금 더 실천적인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말씀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무턱대고 들으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겁게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무엇보다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3절을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략 6시간에서 7시간 동안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진 않겠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업을 내려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전해지는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볍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무겁게 받고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손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엔 교회에 와야, 교회 예배 시간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든 걸 짧게 요약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게 짧게이죠. 길면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성도들은
쇼츠라고 하죠. 한 10초에서 한 20초 정도 되는 그 짧게 설교를 요약한 그 쇼츠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손쉽게 말씀을 듣는 만큼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생각만큼 가벼워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참으로 이로운 것이죠. 참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대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경외함으로, 때로는 진지함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무겁게 들음으로 참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회복을 위한 우리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배우면서 받았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를 사용했죠. 그렇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율법을 읽고 듣는 것은 이들에게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은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런 문화들을 다 이미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이 그 말씀,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고 당시 문화를 알고 있었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읽어주고 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움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성경의 원어를 잘 알지는 못하죠. 그리고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선명하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성경을 배울 만한 곳들도 요즘에는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 교사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전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죠. 하지만 때로는 조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조금은 불안할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단들이 많고요.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을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유튜브에도 보면요, 건전하지 못한 가르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교회에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처럼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상공부에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샘물의 모든 말씀 사역자들은
그 어느 교회 말씀 사역자들보다도 훌륭합니다. 다 똑똑하세요. 제가 제일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말씀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라. 주신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가 잘 알지만 아멘은 긍정하고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옳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실천적인 대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힘쓰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가 이 아멘이라는 말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단순히 그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듣는 귀만 즐겁고 우리의 가슴만 뜨거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해마다 점점 교회 수가 줄어들고 있고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사라져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경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는 시대이죠.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훌륭하고 유능한 말씀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옛날 우리들이 경험했던 그 말씀의 부흥, 그렇죠? 영적인 대각성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는 받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말씀만 듣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만 듣고 귀만 즐겁고 가슴만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투박하지만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샘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샘물 공동체가 생명의 말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참된 말씀의 순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그리고 때로는 겸손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작동하여 그 말씀으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송인데요.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